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제목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그 찬양도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쓰신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찬송가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두 권의 책 중에 하나는 자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미안해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자연의 이 하나님이 나타내신 부분을 일반 은총, 일반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을 두고는 특별하게 쓰여졌다, 특별하게 계시하셨다 해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이 자연은요, 이걸 서론이라고 한다면 서론, 이거는 본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서론, 이 자연, 일반 계시,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은요, 남자, 여자, 또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또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차별 없이 햇빛도 주셨고 또 공기도 주셨고 비도 주셨고 모든 자연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계시니까 바로 일반 계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자연을 통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 계시는 좀 달라요. 특별 계시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별한 하나의 민족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졌어요.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기 전에 하나의 민족, 그게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도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또 모세도 있고 삼손도 있고 또 다윗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요나 아저씨도 있고 바로 예수님도 바로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도록 유대인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유대인 자신도요,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다른 민족은 소위 개처럼 여기고 본인 민족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며 우쭐거리며 악을 행했던 그런 유대인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마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도록 했고 또 불평등하고 불공평하고 또 차별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과연 공평한 이 기준도 없이 유대인들만 편애하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공평하시다라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면 어떤 하나님의 기준이 있을까요?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데 팥이 납니까? 콩 심은데 콩이 나고요, 팥 심은데 팥이 나요. 그건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불변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요. 그가 악한 일을 행하면 악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7절에 보시면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나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신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힘들어도 꾹꾹 참고요. 또 묵묵히 선을 행하고 좀 삶이 고달프고 그렇지만 영광스럽고 귀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분노하는 대상이겠습니까? 그러면 이기심에 사로잡혔고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고 또 자신의 욕심을 따라 진리를 거스르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진노와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인종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성별, 학벌 뭐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심은 사람은 선을 거두고 악을 심은 사람은 악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니까 다행이라고 마냥 좋아할 수 있을까? 자신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냥 흐뭇해할 수 있겠죠. 공평하신 하나님, 저 사람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근데 가만히 스스로를 좀 돌아보세요. 스스로를 돌아보면 참 두렵고 무서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세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인류에게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을 선택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가장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었어요. 그 특권이 주어졌는데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동시에 책임도 지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을까요?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인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인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반장 뽑잖아요. 반장. 그죠? 회장이나 반장을 뽑을 때 친구들 가운데서 한 명 뽑힌다는 거잖아요. 많은 친구들 가운데 뽑혔다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도 있어요. 특권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이 있습니까? 선생님을 도와서 학습에 꾸준히 일을 해야 돼요. 또 친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리더의 역할,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책임. 하지만 결코 이 반장이 친구들 위에 있다거나 또 뽐내며 거만을 뿜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선생님이 반장을 뽑는다고 해서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유대인을 특별한 도구로 선택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공평하다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가장 나쁜 죄 중에 하나가요,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차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사람의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여러분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차별하고 있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원합니다. 차별하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유대인을 먼저 선택한 것도 그것을 위해서 택하신 것이고,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유는 바로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